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창세기 12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짓는 죄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첫 범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거룩하고 경건한 또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죄만 더 많아졌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염된 인류와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하실 수 없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간은 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이 정도가 심화가 되어지면서 바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노골적인 도전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가면서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 만물에만 대해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 그만큼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 어떤 의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규범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물론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늘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샬롬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 샬롬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통, 슬픔, 증오, 여러 가지 탐욕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세상이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가수가 연말에 콘서트를 하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샀지만 세상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답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버린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온 인류보다는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게 바로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떠나라는 것은 어디를 떠나라는 걸까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실까요?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니므롯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 시날 땅의 바벨,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바벨에 있었던 장소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해서 우리의 익숙한 지명들이 나오죠. 아수르가 나오고 니느웨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므롯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제국들이 형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소위 제국주의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 다른 사람들 정복을 합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제국주의가 싹트게 되어지는 그 족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그 옆쪽이죠. 페르시아만 왼쪽 지역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그 밑에 쪽 지역인데, 여러분 이 지역은 소위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어쨌든 우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 문화죠. 그리고 특별히 이 신할 땅 바벨론이 형성되는 그 바벨 지역에 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이 세상의 존재 방식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에서 뭘 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이 모든 힘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나를 지탱해 줬던 것, 나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것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언젠가 신방을 갔습니다.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등록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제가 원래 저희 가정은 불교 문화였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심각하게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이거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알고 봤더니 그분은 가족 대대로 불교 집안에다가 조상을 섬겼던 분이었기 때문에 집에 신주 단지가 있었어요. 이걸 내가 버리려고 했더니 한데 조상한테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저주가 임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좀 제발 좀 들고 가달라고. 그래갖고 항아리에 한 들고 왔더니 거기 이제 할아버지 그림도 있고 그래서 신주 단지를 갖고 와서 교육자들이 막 구경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기반,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안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책임져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혹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움켜쥐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내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이것들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걸 놓는 순간 나는 죽을 것 같지만 막상 그거를 놓으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이죠.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저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실은 에덴동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통치 대행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대행자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다 다스려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복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의 기반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2절 말씀이 뭡니까? 사실 바벨에서 꿈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큰 민족을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고 내 이름을 드높이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뭔가 내 후손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죠. 왜 부르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에서 인간이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만들고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꿈꾸고 인간이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복에 대해서 꿈꾸고 살아가죠. 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입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입춘대길 글자도 붙이고 늘 뭔가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만 계속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그거 네가 얻는 거 아니야.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나만 믿고 순종하고 떠나면 이거 다 버리고 떠나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줄 거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나중에 이제 15장, 18장에 가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맺어 주시지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75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떠납니다. 미지의 땅.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굳이 모험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아니죠. 그 당시에 데라는 그 수메르 문명 안에서 달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살았던 그 터전에서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기반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모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늘 복을 원하지만 순종하진 않아요. 그리고서 복을 안 준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자,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하란까지 가게 되고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위로 하란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자, 이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들어간 것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약속하셔요? 땅을 선물로 약속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미 제자훈련 때도 성경 관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죠. 그 땅은 우리에게 선물이자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의 계열이 확장이 되어져 가지만 그들은 온갖 잘못된 타락한 문화들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셋을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땅을 선물로 약속을 받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9절 말씀에 보면 남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지금 저 이스라엘 꼭대기에서부터 흘러서 내려가는 거죠. 이들이 7절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는데 특이한 거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계 모래 땅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게 되면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루틴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루틴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모습 가운데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올해는 더 강조를 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못한다, 예배를 안 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이나 힘이나 지혜로 얼마든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거고 내 지혜로 된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거지 하나님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길을 열어주셨고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사실은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원래부터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교회 모일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대안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후손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모일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어디 나갈 수도 없으니까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그래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가정 예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가정 예배 올인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가정 예배는 장신대 신영석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가정 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모입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굳이 다 모여야 됩니까? 모일 수 없으면 나부터 하면 돼요. 나 혼자서 드릴 수도 있고요. 부부끼리 하면 되고요. 좀 전까지 우리 얼마 전까지 명절이 있으면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이자. 그때 예배 드리면 되죠. 지금은 여러 가지 패턴 때문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나 혼자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가 뭐 남편이 시간이 될 때 같이 예배 드리고 때로는 손주들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오면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내 생일날 가족들이 같이 밥 먹자고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걸 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다 모이면 그때 우린 가정 예배 드립니다. 그럼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패턴들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마다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제 2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가정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온 가족들이 좀 모여서 또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가정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즉각적으로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한 이후에 그가 떠나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런데 그에게 먼저 하신 거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제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을 따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경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교만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고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면 복의 통로가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의 통로를 쓸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버리는 거 못 버리고 여전히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적당히 양쪽 다리 걸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 다르지가 않아요.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달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기대함이 있었고 뭔가 다른 윤리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믿지 않은 사람 똑같이 같이 범죄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세상의 방법들로 자녀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모습 가운데 사실 그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느냐 사내가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가치관과 결정하고 선택하고 수많은 잘못된 모습을 똑같이 답습해가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들의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게 돼요. 훗날 100세의 아들을 얻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저보고 큰 민족 만든다면서요. 이스마엘 아니라면서요. 얘를 통해서 한다면서 근데 얘를 바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칩니다. 아들이 묻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신뢰하며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손에 있는 거 못 놓습니까? 못 믿는 거죠. 이거 놓으면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이거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쓸모없는 존재, 아무 가치 없는 존재, 살아갈 이유도 없는 존재, 율법의 정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으로 끝나야 될 인생이지만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사라면 이사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사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만 눈치를 보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자주우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먼 땅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머물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 가나안 주민이 같이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서 할 때 눈치 봐야죠. 원주민들 눈치도 봐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긴장이 있어야죠. 그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낯선 땅 가운데 힘들겠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 내가 저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가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 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약속하셨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굳이 드러내면 조롱받을 것 같고 눈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자꾸만 숨겨버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땅에 나아갔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 환경이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위기도 만나게 되고 걱정도 되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예배도 드려본 적도 없고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함 가운데 그곳까지 갔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한국사회가 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할까요? 간단할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움켜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결정을 잡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찾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이거를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너무 잘 알죠. 우리 부모님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결정적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엎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예배하는가, 아니면 사람 의지하고 찾아 나서는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고, 사실 농담으로도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타로 본대잖아요. 토정비결 본대잖아요. 신문 펴갖고 그거 보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좋은 것, 이런 거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그간에 말씀하실 때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복을 누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가족이 무엇보다 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천산중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이 땅을 다시금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